자,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달력 하나로 마감 지어지는 그 마지막 12월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한 해 한 해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의 자산이죠. 남아있는 한 달 동안 2023년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뒤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잘 마무리합시다. 혹은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또 1층, 3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어서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약간 콧소리가 나니까 지난번 장로님처럼 좀 애교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눈도 아직 좀 글씨를 볼 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좋아져서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더 이렇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마음을 지키라. 저는 그 93년부터 금년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5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본문을 여러분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눈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옛날 거 다시 하나. 옛날 것도 원고를 봐야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연말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어요. 정치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민주화되었고요.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들이 과거의 봉건 시대나 그 비민주화 시대에 비해서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경제도 규모로 봐서는 세계 7위권에 들어간다고 말할 만큼 좋아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이 느끼는 삶의 체감 온도는 어려웠던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좋아졌는데 삶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큰 틀에서 우리 삶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구 전체는 삶의 기반이 되는 그 판을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18세기 초, 조금 더 빨리 말하면 17세기 말로부터 시작되었던 산업사회가 이제 급하게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그게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AI 시대로 이 삶의 판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아날로그 시대의 판으로 30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제 그 판이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100년쯤은 이제 디지털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광속의 시대입니다. 예전에 목회 초기에 컴퓨터를 어렵게 구해서 삼복 컴퓨터라고 국내 용품인데요. 그걸 가지고 뭘 하나 치려면 몇 바이트의 그 용량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컴퓨터가 그걸 돌아가서 그걸 처리할 때까지 한창 앞에 기다리고 그리고 또 하나 돌아가면 또 하나 하고 지금은 뭐 1분에 몇십 메가씩 정보가 이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판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변하니까 우리 개인이 그 사회적 변화의 삶에 적응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변화가 두렵고 또 적응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아니라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판이 바뀌는 걸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시대에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며느리가 시집 와서 시댁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 시어머니의 모진 그런 처사에 대해서 그걸 다 감내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자리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면,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서울에서도 한 교인이 7년 동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분을 봉양했거든요. 그리고 편안히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때의 세대들이 이제 자신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 와서 그 며느리들이 옛날에 자신이 물려받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왜? 판이 달라졌거든요. 과거에는 책임과 의무가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그 어떤 가치보다 높이 추앙받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할지라도 내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당하는 고통, 이건 오롯이 개인의 몫이에요. 예전에 가장들은 사우디 그 열사의 땅에 가서 2년, 3년씩 집에 못 오고 거기서 죽으라고 일만 했어요. 밤에는 불을 켜고 자동차 불빛 속에서 일하고. 그래도 그때의 아버지들은 그것이 가장과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평생 동안 묵묵히 그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키워서 아들이 자기의 젊은 날처럼 됐어요. 그런데 요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기 가족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아들로 판이 바뀐 거예요. 과거의 아들들은 늙으신 부모님을 복양할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양쪽의 책임을 가지고 일생 동안 불평 없이 허덕이면서 자기의 길을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갔는데, 지금의 아들은 그렇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의 변화가 우리 삶에 주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직장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는 직장에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하면 그 직장에서 거의 정년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됐어요. 뭐 복잡하게 눈치 보거나 뭐 살필 게 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고 그렇게 또 한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판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제 몫은 했어요. 지금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제 몫을 하기가 어려워요. 흐름을 읽어야 되고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은 살아남고 또 승승장구하지만 거기에 둔감한,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온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우리 삶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혼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3대가 같이 살면서, 이거는 가문의 일이에요. 집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 앉아서 그걸 의논하고 힘을 분산해서 나누면 짐을 가벼워졌는데, 지금은 부부 2사람 사는 사람, 아이 낳아봐야 기껏 하나 둘, 아니면 40%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1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그 어려운 변화에 대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비해서 삶은 점점 외로워지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같이 플러스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무너질,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격차가 있고, 내가 일해서 번 것으로 소박한 내 삶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현대인에게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압박이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무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진 할아버지가 이 추운 날씨에 땅을 열심히 살피고 가서 뭐 하는가 봤더니만 고철 캔 있잖아요. 그걸 줍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날씨에. 그거 주워서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연세에. 근데 지팡이를 짚고 그걸 주우러 다닐 정도면 그 삶이 얼마나 급박했겠느냐. 이런 경제적인 개인적인 짐을 또 지잖아요.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짐 외에. 거기다가 또 건강의 문제, 이것도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모처럼 아시는 분이 오셔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10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 한 2, 3년 다니셨던 조 선생님,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하는 분이 계시는데 모처럼 소식을 그 형님이 오셔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 암을 한번 걸려서 치료하셨는데 다시 재발하고 전이가 돼서 지금 강남의 모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연세는 저보다 한 살인가 더 많으신 분이에요. 한때는 다국적 기업 한국 지부의 CEO까지 하신 그런 유능한 분이었는데 지금 그 투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보시고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는 말씀이 본인에게 꼭 주시는 말씀 같다고 하면서 카톡이 왔는데 제가 카톡으로 위로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직 카톡을 할 만큼 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읽지도 못하고 이제 보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조 선생님 오늘 이 예배를 보고 계시면 힘을 내시고 꼭 암을 눌러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압박해 들어온다고요. 저도 지난주에 신장 검사로 한번 이제 갔더니만은 2주 만에 한 번씩 가는데 신장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대요. 그래서 의사는 거부 반응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긴장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오늘 바로 입원하라고 할 건데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 해서 이제 내일 또 병원을 가거든요. 삶의 문제가 한 가지 찾아오고 끝나고 한 6개월쯤 우리를 쉬게 했다가 또 찾아오면 우리가 견디겠는데 끊임없이 연타를 계속하니까 계속 두들기니까 어지간히 강한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6월부터 검사를 위한 입원도 했고 또 8월에는 수술을 위한 입원도 했고 금년 하반기 6개월을 거의 병원에 매여서 보냈잖아요. 제가 만약 한 10여 년 전부터 마음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성경에 나타나신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섭렵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든지 그랬을 거예요. 왜? 제가 이때까지 젊어서부터 겪어온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번 일이 정말 제일 끝이 안 보이고 힘들었거든요. 아직도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거기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감기까지 걸려서도 한 2주간 마음을 졸이면서도 지냈고요.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을 압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새 중소기업이 힘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한참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될 나이에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사적인 문제들과 사회적인 대변화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들이 계속 마치 2개의 큰 톱니바퀴 속에 맞물려서 살이 찢기고 뼈가 꺾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그냥 분쇄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킬 만한 것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지만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2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킬 게 건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품위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윤리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기도의 시간도 지키고 많잖아요. 주일도 지키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지킬 만한 것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삶을 빼앗기게 돼요. 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분노라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떤 병을 앓죠? 분노 조절 장애예요. 화를 내야 될 자리나 안 내야 될 자리나, 화를 낼 일이나 안 낼 일이나 다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두려움에 자기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앓는 병이 뭐죠? 불안장애. 계속 24시간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슬픔에 자기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병을 앓죠? 그게 바로 우울증 아닙니까? 성경이 놀랍잖아요, 잠언이. 그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아시고 무려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 그때 생기는 병이 또 있죠. 뭡니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는 한두 달, 1, 2년 어려워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게 찰싹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때 마침내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심장이 멎는 듯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거의 절반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질환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이런 공황장애나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나 자신을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없는데 무슨 신앙이 있으며, 네가 없는데 네 자신이 없는데 무슨 건강이 있으며, 네 자신이 없는데 무슨 재산이 우선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나의 마음이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통제할 수 있어야 이게 통제가 돼요. 두려운 것이 불안장애로 나타나지 않고, 슬픈 것이 우울증이 되진 않고, 가끔 슬프긴 하지만, 분노가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이 좋기만 하진 않고 어려움이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공황 상태에 빠지지는 않게 되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정상은 뭡니까? 내 마음이 상황을 통제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정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삶에 닥쳐온 그 상황을 이겨내고 처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휘해야 될 내 마음이 벌써 빼앗겨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이게 더 이상 상황은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신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눈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전에 읽었던 이 제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성경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23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Be careful how you think. Your life is
safe by your soul. 무슨 말이냐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조심하고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 생각이 너의 인생의 모양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그 성경은 이제 그 굿뉴스 바이블은 굉장히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 특징이 뭐냐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본문만 읽어도 명쾌하게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도록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잘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Be careful how you think.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심하라. 여러분, 왜 마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성경은 생각이라고 했을까요? 생각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기름 먹으면 뚱뚱해지고 채소 먹으면 날씬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들이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한 생각을 했는데 좋은 행동이 나오겠어요?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우리는 생각대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마음의 모양대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게 순서거든요.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How you think, be careful how you think. 그 말의 뜻은 뭐냐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심해라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심해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심해라 그러면 be careful what you think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은 뭐냐니까 how you think라고 했다고. 어떻게 네가 생각하는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바르게 예쁘게 만들고 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불행과 어려움이 막 닥쳐올 때 마음에 뭐예요?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늘 부정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나는 모든 생각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건 우리 생각의 사이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돈을 생각했다, 집을 생각했다, 뭐 교회를 생각했다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흐름 방식을 아주 좋은 방식으로 잘 만들어서 쌓아온 사람들은 어지간한 어려움을 만나도 긍정적이고 내가 지금 이럴 때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내가 닥쳐온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를 잘 분석해서 피해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생각의 구조를 가진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당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당한 사람보다 훨씬 더 그걸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럼 이겨나갈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TV를 틀어놓는데 유튜브를 틀어놨는데 찬양도 듣고 하다. 정주영 회장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분이 뭐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안 나고 말하더라고요. 그 몇십 년 전에 70년대 초인가요? 60년대 말인가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여기다 조선소를 짓겠다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배를 사달라니까 배가 어딨냐?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들 거라. 그럼 조선소는 어딨냐? 아, 땅만 있는데 조선소 지을 거라. 그 사람들이 혀를 내둘 안 된다고 그랬다.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또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의 확신에 사람이 넘어간 거죠.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조선소를 짓고. 그래 한동훈 장관의 말이 그때 그분의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산업을 이끌고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산업 세계 1위잖아요.
중국도 우리 저 빼들려고 뭐 얼마나 노력하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잖아요.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게 하고 수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이것이 한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다가 고속도로 만드시오.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면 삶은 늘 그대로의 모습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너무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막 사람을 저는 또 급하잖아요. 근데 이걸 막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사실 뭐 죽음이나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급한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나니까 뭐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이 수술을 하지 말고 투석하던 그대로 살 걸 그랬나? 내가 너무 욕심을 내고 잘못 판단한 건가? 그때는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고통스럽진 않았어. 그때는 그래도 교회 설교할 거 다 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다 했는데 내가 괜히 나이 들어서 욕심내서 이런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드니까 지금까지 이 수술을 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마음도 그것을 따라 순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에서 돌 하나를 빼내면 옆에 돌이 더 빨리 무너지고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가장 쉬운 돌 하나를 먼저 빼내면 그 다음 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 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에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를 빼앗기는데 믿음이 남아있겠어요? 믿음도 붕괴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붕괴하면 신앙생활도 같이 따라 무너지지 않겠어요?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내 삶에 대한 애착이나 만족도 내게 없어지고 그럼 뭐만 남겠어? 염세적인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 마음을 안 뺏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떤 분은 목사가 우리가 마음이 약하다,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강하게 먹어서 이겨내라, 여러분을 조금 나무라는 듯하게 설교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 40년 가까이 한 저도 마음을 빼앗길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으면 애초에 뺏겼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알잖아요. 내가 설교한 것도 얼만데, 내가 교인들한테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2020년에 아직 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놓고 내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해서 되겠는가? 간신히 내 마음을 다시 되찾아왔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알지요. 6.25 때 백마고지라는 고지가 있었어요. 낮에는 우리 한국군이, 유엔군이 그 고지를 점령하고 밤이 되면 북한군과 중공군이 또 그 고지를 점령했어요. 수도 없이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빼앗았죠. 우리 마음이 백마고지라고요. 이 마음을 빼앗겼다가 찾아오고 찾아왔다가 또 뺏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대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아두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다가 먼저 들어와 있는 그 말씀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는다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막 그대로 아무런 방비 없이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 안에 믿음과 기도와 말씀들이 상당한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를 나쁘게 만들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에 저항하게 된다고요. 그건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력이나 세균들이 들어올 때 우리 면역이 있으면 다 지켜내잖아요.
저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작년까지 감기 걸려서 병원 간 적이 없고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한 이틀 콧물 나다가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 작은 감기를 2주씩이나 앓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면역을 갖고 있으면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을 빼앗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보다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요. 저희 어머니 91이신데 얼마 전에 고관절 부러져서 병원 입원하셨다 했잖아요. 나는 평생 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종결하시던 어머니가 90세가 넘으니까 자신의 일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너무 힘들다 그러시고 그 무너지는 모습이 자식이 볼 때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더 나이 많이 들어 늙어서 자식들한테 아버지의 강한 모습 마지막에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면 그러기 전에 일찍 데려가십시오. 좋은 추억만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 마음이 더욱더 약해져요. 이 마음을 빼앗기가 정말 쉬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Be careful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탄을 조심해라. 네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생각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는 사탄의 유혹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건강하고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사탄이라 할지라도 어찌 네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삶의 태도와 습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난세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여기저기 쓰러지는데 나이 많이 든 우리가 이 삶을 지탱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늘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켜내시고 마침내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